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네, 하우링이 좀 심하게 나긴 하네요. 네, 괜찮은가요? 네. 네, 옆에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나눌 첫 곡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라는 곡인데 너무 잘 하시는 곡인데 이게 조금 편곡이 됐어요. 편곡이 돼서 근데 어렵지 않게 편곡이 됐기 때문에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좋은 가족들이 조금 도와주셔야지 이 찬양이 조금 더 신나고 은혜롭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난 여호와로 예, 다 같이 다시 한번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그 다음에 세 번 난 네, 욕을 해주셔야 돼요.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우리 처음부터 다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우리 한 번 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한 번 더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며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연합으로 예배 드려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을 같이 볼 수 있어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영혼의 자유함 주시 날 새롭게 하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봄의 꽃향기와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손 들고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5장의 결론인데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죠. 한 사람. 특별히 여기에는 비교하는, 또 대조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오늘 이 한 사람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담은, 그 아담. 그럼 여러분, 오늘 사실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담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실질적인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보다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때문에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언급하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의 순종,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결과의 차이가 엄청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이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담의 범죄는 두 가지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행동, 아담의 범죄가 죄를 불러왔고 그 죄의 결과가 우리 안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 아담 한 사람의 범죄인데 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이 미쳐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 사람이 바이러스를 이게 코로나가 걸렸겠죠.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지금 중국만이 아닌 전 세계, 심지어 북한까지도 그 통제된 북한 땅에까지도 바이러스가 침투되고 또 많은 희생자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지금 모든 전역, 아직도 끝나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 아담과 나와 상관이 없죠. 사실 아담은 먼 인류의 시조, 인류의 기원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고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한 사람의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전가된, 유전된 죄의 영향력, 그 파급력이 놀랍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담의 죄가 사망에 이르렀고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본래 본질상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르죠. 우리는 본래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어제 설교 준비를 하고 교회 주변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 마리 파리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한 마리 파리 효과 아십니까? 저기 사모가 앉은 자리에 설교를 계속 준비하는데 파리도 커요. 이게 소리가 계속 들리고 이 앞에서 알짱알짱 거릴 때 이게 온통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파리 한 마리도요,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덮고 일단 불을 다 껐습니다. 파리는요, 불을 끄면요 환한 쪽으로 몰리더라고. 하도 많이 잡아봐갖고요. 그래서 일단 목양심만 켜놨어요. 그리고 불을 끄니까 어김없이 저 안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한지. 한 몇 시간째 저를 시달리게 만들었고 계속 신경 쓰이게 만들었고 온통 파리 생각, 설교 생각이 아니라 파리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간 파리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문을 닫고요, 잡았죠. 잡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요. 여러분, 파리 한 마리도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교회에 있으면서도
설교를 보면서도 말씀을 보면서도 이 파리의 이 날개짓이 이 소리가 저한테는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범죄가 나와 무관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죄의 영향력.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는 크게 은혜로 와닿진 않지만 오늘 이 사실을 깨달으면, 오늘 이 본문이 풀리면 여러분 신앙에 놀라운 유익이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담이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죄, 바로 원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죄를 모르면, 원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죄를 알아야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불순종, 그 원죄의 죄가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는데, 우리가 원죄를 모르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자, 그 원죄, 우리의 공로와 노력과 수고로 원죄는 풀려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노력으로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5장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원죄를 알라는 거예요. 그 아담의 원죄를 이제 누가 푸셨는지, 그것을 우리 시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다윗, 오늘 5절에 보면 다윗이 이 원죄의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죄로 인해서 회개하는, 철저히 회개하는 다윗을 보게 되죠. 근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따라합니다,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여러분, 이것은 무슨 죄를 말하는 거죠?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철저히 자신을 찢으며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원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보세요.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출생과 잉태, 보세요.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에게 있었던 원죄를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원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첫째 아담의 모든 죄를, 이제 사망의 계열을, 그 끝을 십자가는 끊어 놓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첫째 아담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오실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13절, 14절 시작. 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긴 게 언제입니까? 율법이 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 나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사실 율법은 여러분 치료제가 아닙니다. 율법은 저와 여러분을 정확히 설명하고 정확히 진단해주는, 우리 코로나19 때 진단 키트 하죠. 그것은 무엇을 밝히는 거죠? 아, 걸렸구나,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마치 율법은 우리를 진단해 주는 겁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 율법 앞에 섰을 때 율법이 나를 깨닫게 하고 경고하고 나를 진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괜찮은 목사고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율법 앞에 섰을 때는 나를 진단할 때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어떤 말을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이 말은 나는 괴물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이고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자 거기 밑줄 쳐보겠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여러분, 왕노릇은 무엇입니까?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았죠. 아, 지금 사망과 사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답이 없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를 가만히 보면 아담이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도무지 우리가 인생에 풀어갈 수 없는, 도무지 답이 없다는 것,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4절에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자,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한번 고백해 봅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오실 자의 밑줄 쳐보세요. 여러분, 아담은 오실 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첫째 아담으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문제와 정죄와 저주와 사망과 죄를 해결하실 그 오실 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아담은 그러므로 그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실상, 진짜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과 정죄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첫째 아담 12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우리의 실체,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14절 비롯해서 우리에게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닌 어디 안으로 소속이 옮겨집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여러분 15절에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밑줄 쳐보세요. 은사는, 중간에 은혜와, 또 은혜로,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 있을까요? 선물은.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그리고 은혜, 선물, 한번 저를 보실까요? 이 세 가지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물론 로마서 5장에서는 같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은사, 은혜, 그 다음에 선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공로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 우리는 철저히 아담 안에 있는 죄로 살아가는, 사망이 우리의 인생으로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거기 공표해 보세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못 덮을 죄는 없다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실제가 드러났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해결되길 축복합니다. 풀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풀려지지 않으면 종교인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과 그분이 이루신 일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아담이 죄 지은 창세기 3장의 그 죄가 이제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됐다고 말하죠? 넘쳤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넘칩니다. 자, 3번이나 말하죠. 15절에 넘쳤느니라, 17절에 거기도 한번 공표해 보세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넘치게 받는 자들.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에 공표해 보세요. 더욱 넘쳤나니.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 은혜, 15절에서 21절까지 은사, 은혜, 선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 나올까요? 10번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죄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은혜의 수혜자가 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원죄를 알 때 그 십자가의 의미가 비로소 눈이 열리고, 그리고 영생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첫째 아담의 그 죄, 정령 죽으리라, 그 사망의 죄, 그 모든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열심히 한다 하지만 첫째 아담에 속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죄를 모르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그 진정성을 알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죄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가 와 닿는 우리에게,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둘째 아담에 속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첫째 아담이 아닙니다. 둘째 아담 대신 오실 분의 모형, 아담의 오실 분의 모형,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같은 내용이 많이 나오죠. 한 사람의 범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범죄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담이 남긴 것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할렐루야. 의롭다 하시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원죄를 깨닫고 둘째 아담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죄는 소멸되고 우리는 항상 인생의 두 갈래 길을 갑니다.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첫째 아담의 길을 가느냐, 둘째 아담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속사람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간은 견적이 안 나온대요. 인간은 견적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뜯어 고치거나 보수하거나 뭔가 잠깐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죽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도 죽였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를 죽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도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도록, 그러니까 고쳐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옆분하고 고백해 보세요.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뿌옇게 얘기하시는 거 마음에 안 드십니까? 다시 한번,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아담 시대가 아닌 의와 생명이 되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의 시대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첫째 아담의 시대에서 눌리고 짓밟히고 문제 해결하고 상처받고 시험받고가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이제 그리스도의 시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만이 아닌 둘째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7장 21절 2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바울이 깨달은 건 뭐죠? 내 안에 악이 함께 있고 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충돌이 내 안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겉으로는 저는 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죄 지은 것 같습니까? 아니죠. 겉으로는 여러분에게 죄 지을 이유도 없고 죄 짓지 않습니다. 근데 속은 어떨까요? 속은 죄 많이 짓습니다. 곁눈질하지 마십시오. 저만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판단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어제 사모가 유부초밥 만들 때 짜증냈습니다. 언제 갈지 아침 일찍 와서 거의 12시까지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끝나냐고. 집에 가서 손잡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제 안에 죄가 없다고요? 겉으론 죄 안 짓습니다. 저 경찰서 가면 떳떳합니다. 근데 주님 앞에 설 때는 저는 영적인 환자입니다. 영적인 죄인입니다. 우리가 의사 앞에 서면 여러분 환자일 수밖에 없듯이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율법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러므로 율법은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같이 가야 합니다. 복음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이루심으로 모두에게, 그리고 누구에게나 여러분 구원의 길은 다 열렸어요. 다 열렸어요.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은 열렸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한 말씀하시네요. 조금 전에 열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에게나 열렸지만 그러나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영접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분을 고백해야 합니다. 구원의 길은 열렸습니다. 원죄의 모든 죄는 첫째 아담의 이 모든 계열의 죄는 이제 아담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끝나버렸습니다. 종식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 죄는 관여되지 않습니다. 단 하나, 내가 그것을 믿고 선택하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아멘하고 결단할 때 그 십자가는 비로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는 소망으로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두 갈래예요. 첫째 아담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보세요. 우리 7장을 읽었지요. 바울은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거기 밑줄 쳐보세요, 나를 사로잡는도다. 5장에는 그것을 왕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왕노릇.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 첫째 아담인 사망이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선택하고 고백하면 이제 대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아멘. 그러나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울이요. 그런데 보세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이끌어줄 수 없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결해 주시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이, 십자가의 지심이, 나를 위해 죽으심이 결국 원죄 해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이런 은혜 가운데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5장을 한번 보실까요?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오늘 두 가지 왕노릇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노릇은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디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믿음의 후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분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거가 나오는 거 아시죠? 한 범죄는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십자가의 순종이시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 생명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길 축복합니다. 목사로서 이러면 좋겠어요. 팍팍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팍팍 느껴지면요, 정말 우리 안에 실제가 되면 기도가 달라지고요, 눈이 열려지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뜨겁다는 거예요. 감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반복해서 하는 까닭은 뭡니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이 되고, 여기서 풀려야 되고, 여기서 눈이 열려야 되고, 여기서 믿음이 돼야 될 때, 그때 진정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14절에 사망의 왕노릇, 17절에 사망의 왕노릇, 또 17절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 21절에 사망 안에서 왕노릇, 21절에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딱 두 가지예요. 지금 비교하면서 뭔가 대조하지만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차별화가 된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것.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따라합니다. 아담의 족보를 끝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을 더 크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아담의 족보, 첫째 아담의 모든 정죄와 죄의 사망, 그것을 끊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끊어내시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죄가 해결되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우리의 죄는 사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죄가 왔죠. 자동적으로 우리와 상관없이 죄는 왔습니다. 죄성이 왔어요. 그 골치 아픈 죄성이 우리 안에 왔습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것을 끝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과 의와 공로와 우리의 열심과 수고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직 그분이 이루심을, 그분이 역사하심을, 그분이 해결하심을, 그것을 좀 믿어주라는 거예요. 좀 믿어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여러분 조금 전에는 사망에 이르렀던 우리가 이제는 소속과 위치와 그 존재가 달라진 거,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거, 신분이 달라졌어요. 아멘. 아멘이 더 컸으면 좋겠어요. 생명에 이르는, 그래서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똑같은 말 또 나와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은 우리를 죽였지만 은혜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우리를 정죄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여러분 죄하고 은혜하고는 가까워질 수 없지요. 근데 오늘 죄가 많은 곳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빨리 인정하라는 거예요. 빨리 고백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나는 환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괴수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출생부터 어머니의 몸속에 잉태될 때부터 저의 원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했던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열려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죄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십자가의 구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전에는 죄가 죄인지 몰랐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면 이것도 죄였네. 이것도 좀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아니었네.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깨닫게 되지요. 전에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 앞에 서고 은혜를 받아보고 은혜의 눈이 열리고 말씀을 만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었구나.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용서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진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백신, 여러분의 치료제, 여러분의 회복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진단키트를 받으면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안 받으면 숫자 늘어날 이유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진단키트를 받으면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보세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5장의 결론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죄는 우리를 죽이지만 은혜와 은사와 선물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서 둘째 아담 오실 분을 오시게 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깨닫는 것을 따라합니다. 깨달으면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5장이 여러분 안에 깊은 깨달음이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율법은 복음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자각하고 출생 때부터 내가 잉태될 때부터 내가 원죄임을 고백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첫째 아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오실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선물을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 안에 이런 은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지만 첫째 아담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과 영혼들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임을 알 때 하나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베푸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원죄의 해결을 그분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 주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사망에 이르렀던 우리를 생명에 이르는 우리가 되게 하신 주님, 아침에 가지고 저녁에 모인 봄의 꽃향기와 가늘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할렐루야. 하루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시는 주님, 살며 꿈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목소리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그분 안에 거하는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모든 것이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한번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멀리하고 첫째 아담으로 살아갔습니다. 첫째 아담처럼 살아갔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몰랐습니다. 주님, 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소망으로 모든 것이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첫째 아담은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을 불러왔고 정죄와